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정답 2. 지난주에 이어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올해 2024년도 추석 명절이 9월 17일,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다른 해보다 유난히도 빨리 온 것 같이 느껴져요. 명절이 되면 괜히 마음도 바빠지고 온통 세상이 다 바빠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시장에 가보면 정말로 바빠졌어요. 이때 모쪼록 떨어져 있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된 명절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Why 9가지 질문 중에서 5가지의 답을 드렸습니다.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일까? 이 2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독생자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부터를 알게 되면 이 사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면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을 구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아담은 왜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까?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지를, 복잡하고 어려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다섯 번째, 세상은 왜 이렇게 죄악투성이일까? 이 3가지 질문의 답은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이 자신이 넘겨받아 가지고 간 공중권세로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은 나머지 4가지, 지구와 우주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아마 천지창조 이전을 짚어보는 걸 겁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구와 우주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지금 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당시는 땅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이 땅, 지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쓰신 원재료입니다.
자, 이 원재료라고 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오랫동안 선진 목사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단 신천지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포섭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 목사님들이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전 무에서 유, 이것이 아니고 유에서 유, 즉 땅에 오셔서 창조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천지 이만희가 알아낸 겁니다. 왜 2000년 동안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완전 무에서 천지를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을까? 그것은 참으로 퀘스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만큼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로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성경을 고치면서 전부 하나님께서라고 고치고 있습니다. 께서는 존칭어고 이는 존칭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개역 개정판이 그 개정을 잘한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바꿨어요. 이건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그냥 땅이었느냐? 아닙니다. 불구덩이였습니다.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감옥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름다운 이 강산이 아니에요. 완전 불구덩이입니다. 오늘시도 같은 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사야서 14장으로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오늘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많아요. 50도 그랬다, 100도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아마 몇 번 읽었는지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정해놓고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마 몇 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몇 번 읽은 것은 기억을 못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에요. 높여드리는 그러한 칭호인데, 이 사탄에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을 쓸 만큼 충성스럽고 큰 일을 담당을 했던 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혼잡하게 만든 자다.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에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루시퍼를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조성해 놓으신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사건은 천지창조 이전의 일이에요. 자, 감히 독생자에게나 붙일 수 있는 칭호까지 받았던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이제 그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찍으신 거예요. 이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라고 불릴 만큼 큰 일을 담당했던 루시엘, 엘은 천사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고요. 퍼는 사탄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학계에서는 찬송을 맡았던 자다라고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누구와 비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감히. 저는 그것이 이해가 지금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 지음을 주신 그분과 비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당시의 천사장 루시엘이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루시엘은 루시퍼가 돼서 그래서 마귀로 변해서 불못, 그 당시의 땅, 즉 불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왜 불구덩이인가? 왜 불못인가? 이제 잠시 후에 증명해 드릴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사람들이 교만해졌다면 그것은 곧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사망, 그거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면 괜찮아요. 뭐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무엇을 기억할 수 있으며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 루시퍼는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음부 곧 구덩이라고 하는 말은 꺼지지 아니하는 용암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원 소재가 용암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용암. 자, 그것은 원 소재가 용암이기 때문에 아직도 땅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백두산에 4개의 마그마층이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2025년이 터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는 확실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대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백두산에 그 마그마가 터져서 활화산이 터져서 화산이 나오면 일본까지 영향이 미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남한 영향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지구의 본체는 마귀를 가둬두셨던 곳이에요.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지구가 아닙니다. 불구덩이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구본이 보일 겁니다. 이 지구 전체가 불구덩이였다. 완전히 다 불이에요.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곳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오신 겁니다. 불구덩이였던 땅, 이 땅을 물로 이렇게 쌓아놓으신 거예요. 왜 물로 쌓아놓으셨을까요? 불을 대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 보면 대한민국이 아마 작게 있을 거예요. 이 지구본에. 저는 이 지구본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물건이 떨어지잖아요. 놓으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한국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 아파트들이 50층, 60층, 80층, 100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구가 돌아가도 땅 밑으로 내려와도 이게 돌아가거든요. 밑으로 와도 떨어지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 아이작 뉴턴의 만유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만드신 이 지구예요. 지구, 땅. 밑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높은 하늘과 같이, 높은 빌딩과 같이 밑에도 역시 높은 빌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만유의 인력이라고 하는 명칭을 뉴턴이 붙여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유의 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겁니다. 만드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분이 그런 대답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다 만유 인력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분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이 싸고 있는 물, 그때 당시에는 이 바다가 여기가 없었어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땅과 물로 쌓여져 있는 것만 있었던 것이죠. 이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 즉 하늘을 두시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만들어진 것이죠. 우주가 형성이 된 겁니다. 우주가. 그 전까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이 형성이 된 것 자체가 이제 그때가 우주가 된 거예요. 지구와 우주에 대한 구분은 이제 이쯤이면 이해를 하시겠죠? 자, 하늘 위의 물의 반대쪽에는 같은 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뭐냐?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뭐냐?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반대쪽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 여기서 보면 하늘 아래 같지만 그쪽에서는 하늘 위입니다. 이렇게 지구와 같이 둥글게 우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하늘 위의 물과 이쪽 하늘 위의 물이 거리가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4천억 광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천억 광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아마 이 지구본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당시 하늘 위의 물은 우주의 모든 것,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와 지구의 온갖 짐승과 사람과 사탄, 마귀까지를 감화하는 울타리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 이쪽도 하늘 위에 있는 물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래인데 위에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가 바로 우주다. 그 거리가 약 4천억 광년이다. 4천억 광년 계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4천억 광년이나 되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 땅을 인간들이 이제 지구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지구에는 온갖 진귀한 풍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다녀요. 이렇게 진귀한 풍경은 용암덩어리였던 땅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시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도였던 또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셨던지 사람들이 보기에 진귀한 풍경이 조성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진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는 구태여 관광을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아름다움이 충만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관광 안 다녀도 충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천국과 지옥은 바로 지금 설명한 것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은 최고로 아름답고 죽음도 없고 아픔이나 고통이 없고 싸움도 없는 곳, 오직 행복만이 유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완전히 불덩어리. 그러나 이것도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고통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성취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로 간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애원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신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나중에 그 혼이 어디로 가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살아있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든 죽은 후든 모두가 다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원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다음의 과정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영생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아직 영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작에 깨우쳐야 할 말씀은 3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절과 5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콧말을 찍으신 겁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면 저거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75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성시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고 말씀에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남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그 후 믿기 시작하고 약 35년 후에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에서 보는 이 깨달음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로 보느냐? 현대 기독교인의 2%밖에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교회로 선회한 것을,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들어온 것을 거듭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듯이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거듭남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면서 거듭남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많은 교인들에게는 아직도 비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해 놓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 역사 동안 왜 이제서야 거듭남을 외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게 돼요.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공작에 의해서, 계략에 의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많은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에 직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무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로서는 원수마귀를 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서는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지옥에 불못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한테 중요한 거죠. 저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거듭나게 되면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혹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실패를 능히 이기게 되는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거듭나게 되면 현대교회 교인들의 구원의 확률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2%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을 해왔고 우리의 안위만을 기도해 왔습니다. 구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